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주변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깁니다. 백성들로서는 충분히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치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로 갈 것을 아니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원망과 불평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항상 변하지 않는 기준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다. 좀 더 올라가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너희들을 애굽 종기였던 그 집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하고 맺은 언약을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일관된 기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모든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보고 계시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문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때까지는 좀 정신을 차린 듯하지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것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허브의 동네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이었고 그 시대 사람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2장 사사기 2장 볼 때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기였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생존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항상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와 그 후손에게 언약하셨고 애굽의 종기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것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기준이에요. 확실한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름과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거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 이 안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것이 항상 사람을 부르는 기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내 연약함,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항상 기준으로 등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도 없고 그것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듯이 알고 있듯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데 이 신들은 농사와 관련된 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이 우상을 섬겨야 된다. 이 신을 섬겨야 된다. 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흐려지고 잘못되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사람이 만들고 숨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와 별반 다른 것도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전에는 대적이 이스라엘을 당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군사가 적은가 보다, 성이 약한가 보다, 우리의 수가 적은가 보다, 우리의 전쟁의 어떤 계획이 그것이 잘못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셨고 왜 징계하셨느냐? 그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답이다. 저하고 패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답인데 현실적인 모습에서 보면 군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무기를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성을 보수해야 되고 군인들을 더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착각이며 이것이 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그 안에 우리의 삶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기준에 내가 얼마나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돌이키고 나를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에 졌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곧 어떤 재앙을 내리셨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다. 신명기 28장 보면 분명히 나오죠.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받는 복, 그 말씀을 떠났을 때 받는 화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답이라고요. 적과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자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란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적군에게 패해요. 그러면 이제 전쟁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고 농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섬기는데 바알과 아수다롯을 섬기는데 뭔가 잘못 섬겼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그 역사적인 사실 안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면,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 삶을 보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고 앞으로 가야 할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그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근데 하나님은 어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기지 않고 변함이 없다면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답이었듯이 우리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답은 그 안에 있습니다. 19절에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을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그들이 더 우상을 섬겼느냐? 우상을 잠며 섬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원주민들은 이러이러하게 우상을 섬기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느냐?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 우상이 비를 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고 이방인들이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언약하셨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잊으면 어떻게 돼요? 현실이 기준이 된다고요. 현실이 기준이 돼서 방향을 잃으면 이 구원에 대한 그 귀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면 항상 헛다리 짚듯이, 여기 보세요, 더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상황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에서 답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한 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섬기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들을 남겨놓으신 것은 첫 번째, 이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이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들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선악과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을 바르게 기준으로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면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준은 구원해 주신 것, 언약하신 것,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구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